예수님께서는 복음서 안 곳곳에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부분들은 기도로 시작되었고 또한 기도로 마무리되었죠. 그만큼 주님의 사역 가운데 기도의 역할과 비중이 컸다는 사실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데 두 가지 모습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의 가장 첫 시작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셨을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데 기도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 이유를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전통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각 이제 스승들이죠. 랍비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의 어떤 그런 스승들, 각 랍비들이 자신들의 어떤 기도의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전체적으로 이제 유대인들도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들 스스로가 기도의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기도의 방법들에 대하여서 스승들이, 각 랍비들이 자신들만의 기도 방법이 각기 다르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특징들은 모두 무엇을 향하고 있냐면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의 방법을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도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들이 누굽니까? 스승이라고 하는 그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 중심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적인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대상, 기도의 방법, 기도의 목적, 기도의 이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누구를 향하여서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였습니까? 사람들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 대상은 하나님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성실한지에 대한 자랑거리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자랑하고 있고요. 12절 말씀,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무엇이 포함되어 있죠?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내고 있다라는 자랑이 기도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이어지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에서 세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내용적인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십니까? 바리새인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간음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꼬박꼬박 내는 사람입니다 라는 기도의 내용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바리새인과 함께 그 공간에 있었던 세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불쌍히 여겨주소서.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무엇을 드러내는 겁니까? 내가 의인이다 라는 사실을. 그리고 세리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기도로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였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한, 하나님을 대면하여 서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사람을 향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혹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유, 그 목적이 사람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 기도의 이유, 그리고 기도의 대상, 이 모두가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고 싶었던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과연 제자들이 원했던 기도와 얼마나 일치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물어본 이유가 자기가 스스로 기도하기 어렵기 때문도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 살펴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을 살펴보니까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잘 하고 싶지만 내가 기도를 잘 하지 못할 때,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그 기도를 내가 본받고 싶을 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2절부터 4절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데요. 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꼭 빠지지 말아야 할 필수 요소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은요, 이 기도의 내용들이 반드시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무엇을 빼면 안 됩니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에 나온 것만 살펴보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대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에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기도의 대상, 기도의 목적, 기도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대상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곧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냥 아버지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다른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친근하게, 우리나라 말이랑 똑같죠. 아빠.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도 예수님이 이 시대의 말로도 아빠라는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아빠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아빠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 나타나 있는 발음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시냐? 친근한 아버지, 내게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어떨 때 기도를 많이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에게 있어서 없는 것을 주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주님께 무엇을 달라고 할 때, 혹은 나의 어떤 것을 주님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때 기도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도의 가장 전제 조건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는데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과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간구는, 우리의 모든 요청은, 우리의 모든 소원은 이와 같은 큰 명제 안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어떤 큰 틀 안에서 구해야 된다는 겁니까? 나의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합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지만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 가난 너무 싫어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통하여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여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부를 축적할 수 없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고민이요? 그들의 부요함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있어서 내가 부요함이 결국에 나의 만족으로 귀결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혹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하심과 연관이 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부자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무엇에 집중합니까? 내가 부자 되는 것. 왜 부자 되고 싶은가? 내가 지금 필요한 것들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어떤 물질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자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부를 축적하고 부자가 된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누구 중심적인 삶입니까? 나 중심적인 삶이죠. 나를 위한 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기부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쓴다라고 할 때도 결국에 그것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간구할 때에도 무엇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 부요함을 통해서, 이 재물을 통해서, 이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1차원적인 욕구들을 채우기 위한 기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의 나의 고통을 제하기 위한 기도, 지금 당장의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 지금 당장의 나의 배고픔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러한 기도를 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 나의 중심, 사람의 만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존재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결국에 무엇을 위하여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것,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이 결국에 누구에게로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은 말 그대로 매일매일에 필요한 양식을 의미합니다. 매일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에 포함되어 있는 뜻은 또 조금 다른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냐면요. 내일의 양식, 미래의 양식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이 한글 성경으로 바라보면 매일매일 먹을 양식, 하루를 만족할 만한 양식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에 포함되어 있는 뜻은 또 어떠한 뜻이 있냐면 미래의 양식, 내일의 양식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먹게 될 영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것을 소망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천국의 양식,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소서라는 간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필요한 양식을 날마다 누렸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그때그때 누렸던 그 시기가 언제예요? 출애굽해서 광야를 방황하던 40년의 시간.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정해진 양대로 넘치지도 않게 부족하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의 시간 동안 그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의 시간 동안에, 광야에서의 삶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만나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들이 40여 년 동안 훈련했던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배부르게도 해주시고 굶주리게도 해주시고 춥고 춥게도 해주시고 따뜻하게도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경험토록 하게 하신 겁니까?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고 또 순종의 영역이었던 것이죠. 4절 말씀은 바로 이 믿음과 순종의 영역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듭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요, 빚의 개념과 동일합니다. 돈을 빌려서 빚을 지는 그 개념과 죄의 개념이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 빚이라고 해석하는 이 단어가 또 다른 것으로 어떻게 번역될 수 있냐면 잘못이라는 단어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빚을 갚는다 혹은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해석으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게 있다, 내가 당신에게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 내가 너에게 빚을 갚았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잘못했던 것, 실수했던 것을 다 해결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타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어떻죠? 주인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처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빚진 것을 다 탕감해 줬는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감옥에
가두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빚을 진 것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이 개념에 있어서는요, 죄와 어떤 자기의 잘못, 이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의 가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형제에게 받은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그 빚을 내가 제하여 주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그 형제에게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그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늘 아버지께서도 동일하게 해주시겠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4절 예수님의 기도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주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 무엇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죄, 나의 잘못, 내가 빚진 것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5절부터 이제 13절까지 구체적인 예화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화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요,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밤중에 한 친구에게 저라고 이야기를, 밤중에 저에게 먼 곳에서 한 친구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에게 식사를 대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 빵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다른 친구에게 밤중에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먼 곳에서 온 손님이 있는데 대접할 게 없다. 그러니까 빵 3덩이만 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른 친구, 부탁을 하러 간 친구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자려고 온 가족이 다 누워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7절 말씀,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풍습에 있어서는요,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접대해야 할 의무가요, 다른 어떠한 의무보다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는 것은요, 그 문화권 안에서, 그 사회 안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이야기가 연결이 되죠. 뭐냐면 내 집에 손님이 찾아온 한 사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대접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대접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또 다른 벗에게 떡을 빌려달라, 빵을 빌려달라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가 누워 자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서 너에게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친구에게 그 대접할 만한 먹을거리를 빌려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 또한 그 유대 민족, 그 사회 안에서 어떠한 평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이기 때문에 부탁을 들어주고, 친구이기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 번거로움을 감당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무엇입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서 그 부탁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유대 민족, 그 문화권 안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또한
사람들조차도 그 문화권 안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요구대로 주고 그리고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탁을 들어주는데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간청하면 간구하면 그리고 그 부탁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역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도 부끄러우시겠느냐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너희가 간청하는 것, 간구하는 것, 그 간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책임을 스스로 지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전제 조건이 한 가지 있어요. 이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어디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협박해서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며 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스스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간청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자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 구할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문장의 주어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보세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라는 이 말씀 안에는 누가 주실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줄 것이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라는 이 말씀 안에 누가 찾게 해주실 거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실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는 말, 누가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구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것에 집중하고 찾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하는 것을 구해서 갖다 줄지, 어떻게 찾게 해줄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문을 열어줄 것인지에 대한 영역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영역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나의 앞길에 이런 문이 가로막혀 있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구하게 되는 것, 찾게 되는 것, 문이 열리게 되는 그 방법은 누가 결정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게 나에게 이것이 구해져야 되는데 왜 오지 않을까? 내가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는 지금쯤이면 하나님이 이 정도는 보여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주시기 위해서는 지금쯤이면 요만큼은 보여주셔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에 집중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12절 말씀 보면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살펴보기는 접해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물건들인데요. 생선과 뱀이 비교돼서 나온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양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생선의 어떤 모양, 뱀장어 같은 거 있잖아요. 생선의 모양과 그다음에 뱀의 형상이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전갈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이렇게 계란이라든지 이렇게 알을 먹고 싶다라고 이제 아버지한테 요청을 했는데 아버지가 전갈을 주는 거예요. 전갈은 뭐냐면 꼬리를 이렇게 꼬리로 몸통을 이렇게 둥글게 말면 멀리서 보면 이렇게 알처럼 생겼대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자식이 요청하는 것이 있는데 자식이 요구하는 것을 주지 않고 그것과 비슷하게 생긴 다른 나쁜 것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된 사람이 자식에게 그렇게 주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아버지 된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으로서 자식이 구하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을 줄 능력이 없어. 그래서 보니까 비슷하게 생긴 다른 거를 갖다 주고, 알을 달라고 그러는데 알을 줄 능력이 없어서 비슷하게 생긴 다른 거를 갖다 주는 이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자식을 실망시키고 더 나아가서 위험에 빠뜨리는 아버지는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원래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결국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인 것이다. 가장 큰 선물인 것이다. 우리는 매일 기도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기도하기로 더 노력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누구 중심적인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향하여서 드려지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